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시간과 그리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내 이성과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충만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롭고 높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버지 깊게 자리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창조했던 아버지의 그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아버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기업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음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음식 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한 번 더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노나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는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로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오나. 죄악 벗은 영혼을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얻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섰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함이 이곳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니 나의 영혼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고민을 좀 했는데 계속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계속 사무엘 상하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하 1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로 이제 편의상 구분되어 있지만 한 덩어리의 책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가 그에게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때에 요나단이 죽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차례에 들고 병거와 그의 기다리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정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지요. 어떻게 죽나요? 싸우다 죽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을 마감하나요? 우연히 쏜 활에, 그러니까 사울을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그냥 무서우니까 자기도 전쟁이니까 그냥 활을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을 맞고 이제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칼든 소년에게 칼을 들고 다니는 소년에게 나를 죽여라. 근데 두려워서 죽이지 않죠.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생을 마감하냐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놓고 사울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거 이제 논란을 일으켜요. 네.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여기서 사무엘상 31장의 논점,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사울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을 잠깐 보실래요? 28장에 이런 말도 써 있어요. 이런 말씀도. 사무엘 선지자가 우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사무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너의 죽음을 얘기한 건데 이 사울이 누구랑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나랑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처럼.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살은 죄예요. 죄. 근데 이걸 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신학적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점에서만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31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논지는 뭐냐면 사울이 죽음마저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음마저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 왕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을 했다면, 왕이 이 정도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활의 패턴을 가졌던 것을 여기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늘 인간적인 선택을 했고 늘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을 죽음마저도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죽음마저도. 자기 힘을 의지해 왔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무엇을?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사기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사사기에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시죠? 무엇으로 끝나죠? 우리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뭘로 끝나나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왕이 없어요? 정말? 왕이 없나요? 그때의 왕이 없었나요? 정말? 그때의 왕은 누구였나요? 그때의 왕은? 그렇죠. 하나님의 왕이었죠. 그러면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전, 장로님 기도 전에 찬양을 불러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가 100번, 1000번 불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라고 부르면서 삶 속에서 왕 대접을 안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사울의 문제였고, 그분이 왕이었으면 생명도, 생명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 주님 누구에게 의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죠. 생과 사의 죽음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힘으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 죽음도 누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어야죠. 사울은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음을 누구의 손에 지금 맡기고 있죠? 자기의 손에 맡기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 그걸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31장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도 자기의 힘으로 선택했고 자기의 지혜로 선택했다는 것을 고발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한번 보실래요? 사울은 죽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죽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죽었어요. 사무엘하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죽었던 걸 또다시 사무엘하 1장에서는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은 것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고 쓰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걸까요? 사울이 죽은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면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독자들도 이것을 읽었잖아요. 사울이 자결해서 죽은 걸 알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근데 또다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무엘 하부터는 누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과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이 죽음에 개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다윗은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장차 다윗은 누가 될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과 전쟁 가운데 다윗이 참전해서 사울이 죽이진 않았지만 여차여차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아니, 다윗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흠없는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1년 계획을.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계획 세워놓은 걸 포기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간 것이 더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연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연초가 되면 또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계획 속에 내 계획이 주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님 부여해 달라고, 은총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요구하지 마시고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알고 있었잖아요. 저 사무엘 상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했었고,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온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또다시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사울과 다윗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죠. 했나요? 안 했나요? 사울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했나요? 진멸하지 않았나요?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멸은 애, 어른, 그리고 소유물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다 죽이지 않고 뭐만 살려뒀죠? 좋은 것만 살려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거 뭐냐고 얘기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려둔 겁니다. 핑계대죠. 합리화시키고. 왜 남겨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죠? 전쟁하고 난 후에? 전쟁하고 난 후에 무엇이 필요해요? 병사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려서 전쟁을 했으니까 내 부하들이, 그럼 부하들에게 뭘 나눠줘야 돼요? 수고비를 줘야 될 거예요. 그 수고비가 뭐예요? 전리품이잖아요. 사울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전리품을 남겨둔 거예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은 뻥이고 거짓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윽박지르니까 그 핑계 삼아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죠. 애써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민족을 어떻게 해요? 거의 진멸해요. 힘껏 진멸합니다. 이거 1장,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울과 다윗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다르다. 무엇이 다르죠?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왕위가 견고하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1절 속에 감춰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왕위는 견고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왕위는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속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좀 아말렉에서 다시 한번 배워보죠.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말렉. 우리 성도님들도 들었던 성도님들도 좀 한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말렉은 여러분 어느 후손일까요? 아말렉이 어느 자손일까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 에돔의 자손이에요. 이 아말렉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하는데 맨 마지막에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인데 이스라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죠.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을 여러분 장자가 죽었구나. 근데 그 장자가 첫 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죠? 초태생이라고 하죠.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 고대 시대의 첫 번째 아들, 초태생, 이걸 죽이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다 죽인 거예요. 그건 대표성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게 그래야 이걸 좀 알고 있어야 신약의 서신서를 볼 때, 나중에 볼 때 좀 이해하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나를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가 이래요. 그 장자를 죽였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만 살죠. 왜 살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무엇을 발랐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신약에 넘으면 이 어린 양이, 서신서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누구로 묘사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4장에도 보면 어린 양인,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도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의 죽음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바다를 만나죠. 바다. 어떤 바다죠? 그게 홍해 바다예요. 사도 바울이 이 홍해 바다를 뭘로 묘사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깨닫고 나서 이 홍해 바다 걷는 것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래요?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절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절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이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끌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세례가 물속에 쏙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바다가 이게 갈려졌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닷속을 들어가고 있어요. 애굽 쪽에서 보면 쟤네 왜 바닷속으로 들어가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물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는 거죠. 애굽 쪽에서 쟤네 왜 죽으려고 왜 저런 짓을 해? 애굽 쪽에서 보면 얘네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는 게, 홍해를 건너는 게. 그러나 가나안 쪽에서 보면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바닷속에서? 애굽에서는 죽었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가나안 쪽에서 보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 침례는, 여러분이 침례를 다 받으셨지만 침례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옛삶에서 벗겨버리려고 완전히 목욕까지 시켰어요. 옛 생각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난 족속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애굽에 있었으면 만나는 족속이에요? 안 만나는 족속이에요? 애굽에 영원히 갇혀 있으면 아말렉 민족은 안 만나요.
근데 이 아말렉 민족은 언제 만나게 되었죠?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이 와요? 그리고 아픔이 와요? 힘듦이 와요?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고난과 아픔, 힘듦 당연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게 아말렉 족속의 심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말렉 민족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고 아말렉이 오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믿고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하고 성경으로 바르게 쓰려고 하니까 아말렉이 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대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말렉 민족이 뭘 치죠? 여러분? 앞에서 쳐요? 뒤에서 쳐요? 뒤에서 쳐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처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약자, 장애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은 정면에서 안 쳐요. 항상 뒤쪽에서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아말렉 민족이 역사하죠? 그렇죠. 약할 때. 시험 들 때. 약할 때. 기도 안 할 때. 그럴 때 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 사단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막 힘있고 싸우고 담대하게 싸웠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현장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 있지 않고 기도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 싸움이 현장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리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간파해내죠? 이거는 현장의 싸움이 아니구나. 저 밑에서의 여호수아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아론과 훌이 간파해내요.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 팔을 계속 들고 있어서 모세가 기도하게 하고 그 옆에서 같이 합니다. 현장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론과 훌과 모세가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긴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싸움을 어떤 결론을 내시죠? 그렇죠. 한번 보죠.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 마지막 절 보세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아말렉과 싸우고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이거는 현장의 싸움의 승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의 싸움의 승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기긴 이겼어요. 승리하긴 승리했어요. 아말렉 민족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시네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싸움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싸움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옛삶이 자꾸 슬며시 올라오죠? 내가 옛날에 막 화냈던 그 분노들 그런 것들 슬며시 올라오죠? 그거를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언제까지 있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있어져요. 왜요? 싸움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셨어요.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움이 끝났어요? 아니면 대대로 지금도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늘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아말렉이 옛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늘 방해할 거예요. 늘 우리는 아말렉의 방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옛삶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가는 길을 늘 막고 있어요. 아말렉이 이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아말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역할은 뭐예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우성 치는 소리는 뭐죠? 나 가나안 필요 없어. 어디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순종의 길을 막고 있어요. 못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은 순종의 길을 막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옛 삶으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자, 우리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천국은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예와 안목의 정욕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보죠. 사무엘하 1장.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죽은지를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왜? 그 전쟁에 참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몰라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청년이 하나가 와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자, 여기 왕관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울 손에 있는 이 고리를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사울을 어떻게 죽였냐?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뭘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왜 사울의 왕관과 손에 있는 고리를 갖다 주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은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은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사울을 왕관과 고리를 빼앗기 때문에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넘어갈 거를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예측을 하고 있나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울의 왕국이 지고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이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정세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을 알아서 내가 죽였습니다. 무엇인가가 다윗으로부터 무엇인가 한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지금 사울의 나라는 몰락했고 그의 아들도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뭔가 이 나라가 돌아갈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을.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고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요. 이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아말렉 청년은 뭔가 한 자리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을 통해서 몇십 년간 지금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굉장히 사울에 대한 적개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죠. 11절. 사무엘하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훼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14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청년이 죽어요. 이 청년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이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죽이는 걸까요? 그렇죠. 다윗은 여러분 군인이에요. 그리고 정치가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윗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은 신앙인이에요. 정치와 그리고 군사 이전에, 군인 이전에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였던 거예요. 사울은 누구에게 기름 부은 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울이. 그런데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이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정치인이고 군인 이전에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왕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왕으로 쓴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어느 모습으로 섰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이고 성도의 모습으로 쓴 거예요. 저 여러분들 다 감투가 있어요. 저는 목사, 여러분들은 사장님, 아니면 엄마, 아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나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죠? 왕으로서 폼 잡지 않았어요. 정치인으로 폼 잡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 폼 잡지 않았어요. 지금 온전히 무엇으로 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거예요? 성도, 신앙인으로서 서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왕 되려고 했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무엇이 되려고 했죠? 성도가 되려고 했어요. 신앙인이 되려고 했어요. 마지막 때 신하들이 아주 젊은 여인을 그의 침상에 보냈지만 다윗이 그를 건들지 않아요. 밧세바 이후에 그 죄의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돌아서는 게 회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었던 죄를 다시 안 짓는 게 회개예요. 밧세바 이후에 다윗은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나이 늙어서 아주 젊은 처녀를 들여보냈지만 건들지 않아요. 다윗이 마지막까지 무슨 모습으로 선 거죠? 신앙인의 모습으로 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이라는, 몇십 년간의 이 고난이라는 이 긴 과정 속에서 무엇이 깊게 자리매김하고 무엇이 성장한 거죠? 이제는 다윗이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이런 왜 문제가 찾아왔는지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만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빨리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가 여태까지 생활했던 그 패턴으로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제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건의 연습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제서야 돼서 시간이 흘러서 나에게 이런 모든 고난이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은혜였구나. 이것을 드디어 말씀으로 이제 해석해내는 겁니다. 볼게요. 15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곰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가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성경으로 해석할 그런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들, 그리고 고난들, 역경들, 이런 것들 단순히 그 현장에서 현실의 그런 문화와 패턴에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대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됩니다. 아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성찬이 예전에는 꽉이었는데 이제는 잔이에요. 잔을 그냥 받아들고 거기서 마시고 자기 앞에다 내려놓으시고 나가실 때 저 뒤에 쟁반이 있어요. 그 쟁반에다가 놓으시고 가시면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가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가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가볼 수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영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말렉의 적군이 늘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워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과 전쟁을 세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팀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전쟁을 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주의 은혜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싸움을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싸움에서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기업들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인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치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의 구원의 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미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든 것이 떠나가고 우리의 옛삶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